영적인 질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거듭나게 되거든요. 거듭난다는 거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면 그 새로 태어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종류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영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듭나는 것.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새로 태어나면 이전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어떻게 되냐면 과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새롭게 된 나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어떤 사람,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되시고, 우리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럼 신분이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영혼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이에요, 아니면 이 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은요 몸은 죽어요, 썩어져요. 그렇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요. 영혼은 영원으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나는 누구냐? 영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을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예 이 세상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데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둘도 갈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요. 영적인 존재는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이 산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어둠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고통과 사망과 그 질병과 저주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서는 영원한 불목과 고통당하는 곳이,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천국은요, 이 땅에서 좋은 것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데요, 저 영원한 지옥은요, 저 지옥으로 그냥,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갈리게 돼 있어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여러분,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거나. 여러분, 이 반대되는 이 개념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 왜냐하면 저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이 세상의 호흡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딱 갈림길에 딱 맞닥뜨리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 끝이 없는 영원 동안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바로 몸의 한계예요. 보이는 세계의 한계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잠깐 사는 것에 여러분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배짱이가 이 세상에서 막 이 한여름에 그냥 잘 멋지게 산다고 그래가지고서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처럼 여러분,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영원한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다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다시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봄에 부활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셨냐? 영적인 세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깨고 오늘도 자고 깨고 일어나셨죠? 잘 일어나셨네요. 오늘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꽤 잘 일어나셨네요. 근데 여러분, 왜 자고 깨는 걸 반복하게 하셨냐? 영원이라는, 자고서 잠자는 것처럼 죽음을 맞단 다음에는 다시 깨어나 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잠을 자도 괜찮은 존재를 만드셨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면 우리 잠 안 자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잠자고 깨어나고 이렇게 우리의 몸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모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모든 보여지는 세계에 나타나고 드러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지식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만큼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간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이 땅에서 돈 벌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뉴저지를 보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한국에서, 중국에서 여기저기서 왔잖아요. 근데 왜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뉴저지에 부르신 거냐고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셨다라는 것은,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도 아니고 어디 CEO의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그런 자녀들도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절, 아들이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살이 사는 삶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저 영원한 세계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속받을 우리의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냐면은 저 상속자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받을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할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진짜 일은 영원한 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에게 진짜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딱 감고 다시 태어나면요. 여기 이 땅에서 사실은 이 땅에서 아들이 되면 저 영원한 세계는 뭐냐면 그냥 눈 감고서 일어나면 다시 뭐냐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사 가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뭐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냐면 몸만 벗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정말 거기 이 땅에서의 기업은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리 새 것도 새 집도 변하고 10년 되면요. 아유 요즘 막 이 세상이 바뀌는 거 보면 엄청 빨리빨리 변하고 아니면은 뭐냐면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다 썩어가잖아요. 그렇죠? 오래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혼자 먹겠다고 막 쌓아놓으면 그거 오래 가요? 예? 곰팡이 금방 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오래오래 혼자 먹겠다고 막 쌓아놔 보세요. 캔에 들어온 것도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따보면은 다 썩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원히 썩지 않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게 영원할 것이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야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취하고 나서 결국은 고백한 것이 뭐냐면 헛되다. 왜 그렇게 했냐면 동서남북 어딜 보나 뭐냐면 그 좋은 것들을 다 취하고 났는데 다 좋은 것을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뭐예요? 헛되거다. 여러분 다 뭐냐면 바람을 붙잡는 거, 안개를 붙잡는 것 같이 다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뭔가를 다 추구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게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붙잡는 거, 이거 전부 다 뭐냐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럼 영원한 지혜는 뭐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업을 너희에게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우리의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업에 우리는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뭐냐면 영원한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훈련장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이 훈련장에서 막 너무 지나치게 욕심내고 화내고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하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냐면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훨훨 뭐냐면은 애벌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비처럼 저 넓은 세상을 그렇게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묶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과 똑같이만 맞춘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문제가 안 된다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기본적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거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시기를, 붙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 천국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여러분 돈 주고서 어떻게 천국 시민권, 요번에 트럼프가요 몇십억을 주면은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 그랬죠? 그거 아세요? 500억 71억이요. 그러면은 미국 시민권을 준대요. 그 돈 가지고서 왜 여기 와 살아요? 그 돈 가지고서 좋은 데 얼마나 많은데, 그죠? 여러분, 그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바로 천국 시민권이에요. 돈을, 여러분, 그 억만금을 줘도요, 천국 시민권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은 그렇게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떠한 물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 시민권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큰 값어치 있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나라, 뭐 온 세상을 파라다이스 가본다고 해도 천국, 저 영원한 천국과 사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죽은 사람들 막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막 떠났다고 막 울고불고 그러죠. 저 천국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여기 안 오고 싶어요. 제가 저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다 간증 들어보면요, 제발 보내주지 마세요 그래요. 안 오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아요. 이 땅이 그렇게 좋으면 그리워하겠죠. 그렇지만 저 천국 한번 맛보면요,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얼마나 좋으면. 세계가 틀려요. 저 영원한 세계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물려받을 그 기업이 있는 상속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이 왜 우리 옆에 붙어 있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옆에 다 누가 있냐면은 천사들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이 죽은 순간 여러분들 영안이 탁 뛰어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이 가까울 때 영안이 사실 뛰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보냐? 여러분 옆에 있었던 그 천사들과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이고 나쁜 생각을 막 줬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마귀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왜 붙어 있냐?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천사들을 파송시켜서 우리 옆에 붙어 다니게 하냐?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속자들이잖아요.
우리 상속자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와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으로 출발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다면 그런 권세가 붙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로 창조하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말로써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그러세요. 원래 이 땅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요. 땅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과 공허하고 막 흑암이 있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이에요. 마귀가 설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질서예요. 그게 바로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대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말만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마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일치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뭐냐 거기에는 뭐냐 변화가 일어나겠다.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뭐부터 잘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잘 돼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이런 의지가 뭐냐면 잘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한테 붙어 있지 않고 영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고요. 세상에 있는 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고 막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오고 근심도 오고 염려도 오고 불안해지고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고 평강이 깨지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때문에 혼이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이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영이 하나님과 잘 붙어 있는 것이 질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한테 잘 붙어 있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환경이 실제로는 이 보여지는 환경이 그렇게 잘 돼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성경은 뭐냐 뿌리인 영이 잘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결국 보여지는 환경은 변한다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하나님한테 떨어져 있으면요 결국은 보여지는 환경도 여러분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리의 영이 여러분 이 꽃이 물에 이렇게 당겨가지고서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려서 잘 붙어 있어야 보여지는 이 줄긴 혼과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환경이 아무리 흑암과 공허와 이런 깊은 어둠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질서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주가 막 엉망진창으로 막 돌기 시작해봐요. 그럼 다 부딪혀가지고서 다 박살이 나요. 그런데 항상 뭐요? 이렇게 자정 공전하면서 막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죠. 그게 뭐냐면 코스모스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주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첫째예요. 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인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과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우리의 혼이 평강이 돼요. 혼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막 환경이 좋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뭐 이런 여러분 그 정신적으로도 이상하고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혼이 잘 되고 결국은 뭐냐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 거에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은 누구나 다 만나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제발 이렇게 저는 기도 제목 받을 때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요. 무조건 아무 일 없게 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럼 죽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자이든지 안 믿는 자든지 여러분 무슨 일은 있어요. 정말 아무 일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또 죽기는 싫잖아요 또. 이 세상 또 살아볼 만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담대하고 강한 그러한 상속자로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들은 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일을 만나도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한다는 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불에도 던져지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서도 섰잖아요. 물 가운데도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나는 아무 일 없게 해줄게 그러면 홍해도 안 만나요. 무슨 일도 안 만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뭐예요? 결국은 그 강을 뚫고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 속에서도 살아남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진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더 자라나게 된다. 담대하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의 모든 하는 것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잘 되고 썩 잘 되는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라 그러잖아요. 우리 거가 다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 거 하나님 그건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남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부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썩 잘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영적인 질서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고 하나님은 이긴 싸움을 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오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께 성도님들 다 되게
일부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사업장에 갈 걸음마다 기업에 하나님 나가는 곳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빛이라는 것을 빛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고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